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읽는 말씀을 한 번에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되고 다른 참고하는 서적, 주석들 이런 거 펴놓고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어려운 말씀이 없지만 이 3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또 새겨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이런 거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고 또 이것도 이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야 되죠. 그래야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사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10만 원, 15만 원 정도씩 책을 계속해서 삽니다. 굳이 그렇게 안 읽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해서 나온, 해석해서 나온 책들이 있고 또 더 나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한 문서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책으로 내기로 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고 읽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 속에 녹여내야 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도요. 이제 12장, 13장, 14장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뭡니까? 은사의 종류나 가치 등 은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한 교회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산리 기도원도 가고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학생 때부터 아멘 기도원부터 해서 수련회 숱하게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그래서 포천에 가면 거기 또 뭐 있죠? 그 안찰하는 데도 있었어요. 거긴 가면 온통 사람을 눕혀놓고 다 찰싹 두드리더라고. 여기 어디 아프고 병 들었다고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여기 두드리고 여기도 머리도 두드리고 가슴 온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사람 눕혀놓고 찰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별거 다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은사에 대한 그 견해 차이, 은사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쪽도 마찬가지고 은사에 대한 견해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어떤 견해를 수용하는가, 그리고 그 견해를 수용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가가 그 교인들의 은사의 방향을 실제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다른 데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장로 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배우다 오신 분들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 견해에 다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야 장로교 목사고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에 근거하여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해석이라고 하고 저는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칼빈 때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우리 장로교 신학과 전통에 근거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른 사용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한가, 바른 교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은사자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 있습니다. 나는 신유 은사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주후 3세기, 4세기에 구약 37권, 신약 27권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나 오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예요. 신약 성경이 쪽복음이 이제 45년, 50년
뭐 마가복음부터 해서 그때부터 쓰여지고 그때부터 쪽복음 형태로 돌아다니고 읽히고 카피하고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 시대에 바울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그때는 진짜 신유, 진짜 방언, 진짜 예언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예언도 설교나 복음을 전하는 걸 갖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예언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은사가 교회 안에 많았고, 그 당시는 초기 교회교,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때고,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돼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글로 적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그 내용,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보고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 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자기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은사를 방언을 사용하고 잘못된 것이라 라고 쓴 내용이 이 고린도서 내용이고 12장이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럼 은사를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배우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나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변질된 은사들도 많고,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가 초대교회 때 바울과 베드로가 병 고친 거하고 질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방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다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 은사의 원형의 모습에서 많이 빗나간 모습이고, 사단 마귀가 틈타서 은사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은사, 그래서 어디까지 합니까? 은사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 있을 때 보니까 TV 방송에 CTS나 CBS 나오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수건을 가지고 흔드는데 이걸 가지고 사라. 이거 사면 아픈 부위에 흔들면 낫는다. 아니 자기가 무슨 바울이라고. 그런데 그걸 방송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팔아요. 물도 팔고 성수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뭐 박태선이가 씩 해갖고 수돗물을 저 성수로 만들고 한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기를 치고 그걸 또 사 먹고 사서 또 문지르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은사의 왜곡인 거죠. 잘못된 은사. 여기서 이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20세기 초에 오순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이 크게 붐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순절 운동의 핵심이 방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방언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고 커지고 그 교회들이 사람이 모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도 들어오고 오순절 교회가 많이 모이고 순복음 교회가 커지고 순복음 교회는 세우는 곳곳마다 커지고 많이 모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 은사들, 대표적으로 방언. 아, 이거 진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저걸 받아야 된다. 저게 있어야 나한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받도록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다 해가지고 사모하게 만들고,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하고 같은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변질됐다고, 원형에서 많이 이탈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방언을 해가지고 크게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써서 전해준 말씀이 바로 12장, 13장, 14장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2장 내내 볼 텐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신령한 것.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1절을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라.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믿음에 관한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아라, 꼭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교회는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교회는 옛날만큼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지금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해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성경도 기록 안 됐던 때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진리인 것을 전해야 되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저 사람, 저 젊은 청년, 저 유대 청년, 저 실패한 청년, 근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예수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누가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믿음 없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성경도 잘 없던 시대에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 이후에 점점 성경이 완성되면서 신학이 조직화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왔고,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얼마나 이제 거의 그 완성된 형태의 교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러한 이적, 능력, 표적 이런 것이 많이 필요 없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이제는 믿음이 보고 믿고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적들이 전혀 없거나 안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면, 우리도 지금 병자 환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손 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병이 낫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런 역사 나는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옛날만큼 흔하게 쉽게 한 번에 예수님이 손대니까 금방 낫잖아요. 바울이 일으키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방 낫잖아요. 오늘날은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낫고 고침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시간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그때는 한 사람이 금방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 시대와 오늘날은 똑같이 놓고 볼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큼 지금은 은사나 이런 역사가 필요 없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보세요.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 베드로가 살린 사람, 바울이 살린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살아나서 소생하여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시 세상 떠났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잖아요. 병 고침받은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죽어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하려고 하고, 땅에서 기적, 땅에서 표적, 이것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때만 잠시 필요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바울이 1절에서부터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방언, 이런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면 자꾸 어떤 현상적인 거, 특이한 거, 신기한 거,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잘 가르치는 사람 은사입니다. 만약에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잘 섬긴다, 참 저 권사님 너무 잘 섬겨, 은사죠. 다 잘 섬긴데 그 중에 특별히 잘 섬기는 거 마찬가지. 찬양을 잘한다, 은사입니다. 악기를 잘 다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특출나게 좀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은사 없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는 잘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체 장애고 정신 지체도 좀 있고 그렇죠? 뇌성마비에. 근데 그분이 다른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를 쓰잖아요. 그 시를 가지고 CCM 복음성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서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뇌성마비 누워 계신 그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글 쓰는 능력을 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는 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다 있다. 꼭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것만 가지고 은사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덕을 세워야 할 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은 거죠.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타났는데 내가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병을 고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점점 변질되는 거죠. 심지어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주 말씀드린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은 처음엔 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시작했다가 다 곁길로 가고,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삐뚤러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가슴에 열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 안에서 녹여서 올바른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옆길로 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뭘 받고 거기에 돈이 생기니까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단으로 가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입이 보십시오. 재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은 그토록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쌓으라고 하면서 뒤로는 다 거두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뒤로 쌓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 끌려 다녔던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고 이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뭡니까?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과 의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화나 복도 주지 못합니다. 불교의 부처상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 마찬가지고 태양을 보고 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1월 1일 날 정동진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뭐 태양 떠오르는 거 보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태양을 보고 빕니까? 그 태양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한테 뭘 준다고? 태양은 빛을 주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라고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태양인데 거기다 대고 빕니다. 아니면 달을 향해서 빕니다. 아니면 바다 앞에 가서 바다에 있는 신, 용왕신이 나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전부 다 우상은 뭡니까? 나 잘 되라고, 나 중심으로 나한테 복을 쏟아 부어주는 대상으로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전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빌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죠. 돈을 최고로 한다.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 앞에 빌지는 않겠지만 돈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모으려고 살고 아니면 무슨 뭐 자기 명예를 위한다든지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곧 우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야죠.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커 내 마음의 자리가. 그럼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중심이신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기를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 나머지 모두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왜?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만든 부속물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뭘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상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죄입니다. 우리를 우상으로 이끄는 요소가 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불교 앞에 부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처나 뭐 다른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나를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무엇인가? 타락한 본성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일종의 권세입니다. 죄가 권세입니다. 죄의 실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오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죄고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쾌락의 노예로 만들고 명예, 돈, 권력, 편안함, 안락함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가 있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그거 따라가서 예배 빠지게 되고 아니면 어디 모임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굴레에서 인간 자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준비됐다고 해서 사단 마귀하고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잠시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받은 존재가 마귀란 말이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던 내력, 공력이 얼만데 뭐 이거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 읽은 횟수가 20번, 30번인데 이거 가지고 이겨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령 역사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게 이제 핵심인데 3절에 보면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놓여 있는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3절에서 어떤 상태가 있다고 말하죠? 두 가지 상태가? 하나는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 또 하나는 예수를 주라라고 시인하는 상태. 이 두 상태가 있다 하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전부 다 떠나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는 전부 다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다 적극적으로 아유 나 예수 저주한 적 없어요 라고 입술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전부 다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래서 사망을 기다리면서 살던 존재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준 거죠.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고백하게 된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고백,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쉽게 주여, 주여. 여러분과 제가 주여,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도 깨고 주여, 주여 3창 시작. 안 하다가 하니까 어색하죠? 옛날에 이거 교회들마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왜 주여 3창이에요? 4창도 아니고 2창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 각자 달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3번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세상에서 주님, 왕, 임금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님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 누굽니까? 저요 하셔야죠, 여자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우리는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고백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하는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맨 밑에 3절 밑에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주여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자 주여 3창 합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예수가 주가 아니에요. 아닌데 목사가 앞에서 주여 3번 하세요 하니까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이 시킨 게 아니라 목사가 시킨 걸 따라 하는 것 뿐인 거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능력과 이적과 표성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확실한 거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주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차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 전도를 위하여 어머님 영혼을 위하여 영접 기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갈 겁니다. 가는데 이것도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따라하세요. 같이 저 영접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문 엽니다. 이제 주님이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따라한다고 시킨다고 따라한다고 그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영접기도 특별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령이 은혜 주면 되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이걸 가지니까 우리가 또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묻고,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부활 믿어집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하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영접기도 따라 하시죠 하면서 영접기도 하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시킵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 당시 유대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이 사람들 3번이나 봤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수없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습니다.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 질문.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요.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 12명의 삐리삐리했던 그 제자들, 모자라 보였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떨거지 같은 사람들, 사회의 약자,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 같아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은혜를 받고 불 받아서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는 3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이고 저 사람 저주받았네. 거 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기치고 하더니 결국은 저주받았네. 아이고 못난 사람, 아이고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죄 아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고백이 스스로 안 나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해도 스스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그렇지만은 예수로 고백은, 구주로 고백은 안 하잖아요. 귀신들이 못하죠. 할 수도 없죠. 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힘, 성령,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구주로 모시고 고백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주여를 못한다. 내가 주여를 할 수 있다. 그럼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다. 3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참된 조건이 있다.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적인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연애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프로포즈, 고백. 누누이 말씀드리죠. 너무 중요하다.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 안 했다고 하는데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이 든 사람들 고백, 무슨 고백? 그랬을 텐데 살게 된 거죠.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고백 안 하면 꽝입니다. 고백 안 하면 결혼 못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최소한 40대 이하는 아마 고백 다 해야 될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박한희 집사님 고백 받았죠? 뭐라고요? Will you marry me? 고백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가짜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고백하고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이 땅에 다른 왕, 다른 임금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 당신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임금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게 고백인 거죠. 이 고백해야 이 사람이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적인 믿음인 거죠. 고백적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유무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저주받을 자라 하는 자와 주님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 둘로 갈라지는 거죠. 당연히 갈라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아 죽은 사람, 이스라엘에 저주받은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예수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이에수스, 헬라어로 이에수스, 그 앞에 저주받을 자 아나데마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나데마 이에수스. 그 다음에 예수 앞에 구주 예수 할 때 퀴리오스 이에수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향해서 아나데마, 저주받을 자, 저주받아 죽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차이밖에 안 됩니다. 예수는 똑같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느냐, 구주 예수가 되느냐, 저주받은 자 예수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전에 알았었던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셨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임한 사람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 저주할 자,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 벗기운 채로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 33살의 청년 예수, 히브리 청년 예수, 여러분에게 그 청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정말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자인가?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 자막에 다 띄워주면 더 졸릴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4절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바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세상 모든 불신자들의 표현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나 때문인 거예요.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여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4절처럼 하는 사람, 불신자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오늘 3절 이하, 4절 이하부터 쭉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성령의 은사가 9가지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은사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은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도 대답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도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답들을 하나로 딱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이번에 선거 때 누굴 뽑읍시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지구를 청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섭시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불신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인정했던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전도팀이 있고 이 일을 위하여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어서 신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미끼같이 무슨 아이들 주차장도 만들고 유모차 모두 하고, 이게 다 뭡니까? 교회가 당신들 사랑합니다, 오십시오, 애들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 데리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오시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주고 교회에서 식사 밥 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그 성도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주로 고백하는 든든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긴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교회를 치장하고 스크린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잘 갖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유용하게 자라가는 도구로 이걸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신자가 되도록.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 곁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에 근거하여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천당행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확실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제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 교회가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 오전과 오후에 오는 성도로 하여금 그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는 일, 주일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를 고백하게 3살짜리가, 7살짜리가, 10살짜리가, 고등학생 청년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가 불을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가 주로 고백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으면 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고백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고백이 가득한 교회, 분명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